오늘도 우리를 새벽 기도회로 또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다시 한번 더 1절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공유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사랑보다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마다 순간순간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호흡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혜롭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감사와 기쁨과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노래로 충만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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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주할 뿐 아니라 내가 이름으로 너희를 주장하여 이것이 나는 생기는 일을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청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을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밤에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도 새로운 힘을 가지고 또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드디어 이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또 본격적으로 이제 끄집어서 꼭 집어서 이제 이렇게 알려주기를 시작하는데요. 물론 이전에 계속해서 이제 내가 가야 성령님을 그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성령님 보혜사 그분에 관한 존재에 대해서 이미 앞서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오늘 그분께서 오시게 되면은 어떤 일을 너희들 가운데 하게 될지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에 먼저 보시면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것을 지금이라는 타이밍에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보내주시겠다. 성경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보내주신다고 합니까? 실족을 하지 말라고. 실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걷다가 발을 삐끗하거나 아니면 넘어지거나 말 그대로 이 걸어가야 되는 길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실족이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요, 실족할 때가 종종 있지요. 그러니까 의도를 하든 하지 않든 길이 울퉁불퉁해서 실족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의 시야가 탁 놓쳐버리게 될 때 실족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이리로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잘못 와 있을 때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잘 발전이 되어 있어가지고 잘 모르는 동네 딱 떨어놔도 어지간하면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 잘 켜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영 엉뚱한 동네에 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실족입니다. 실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실족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실족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2절에 보시면요,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그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저 너희들을 그냥 출교하는 정도, 그러니까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어. 너희 나가. 뭐 이 정도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라고 완전히 착각에 빠지게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죠?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실제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을 집어 던져서 저 사람을 죽이자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제일 앞장서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 사람이 뭐 탐욕스럽게 살인마여 가지고 막 사람 죽이는데 희열을 느끼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가? 다시 봅니다. 보시면은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다. 근데 내가 왜 지금 너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처음부터는 이 말을 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동안에는 내가 굳이 십자가에 달리고, 물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지만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여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이에요. 직전. 그 바로 직전인데 요때 지금 이 이야기를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염려하게끔, 근심하게끔, 두려워하게끔 만드는 이유가 뭐냐? 잠깐의 근심과 염려는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그렇게 해야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진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 마음이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침내는 실족하지 않게끔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저희 막냉이가 이제 저희 막내 참 웃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보, 오랜만에 우리 막내가 와서 고해 성사를 했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좀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사실은 이렇게 뭐 어른들한테 이야기할 때 나도 모르게 반말을 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좆된 말을 쓰지 않고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잘라먹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 것 같아. 그리고 또 누구한테 막 발이 더럽다고 내가 놀린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막 하면서 애가 또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대성통곡할 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요, 이 마음 가운데 어때요? 그 양심이 훨씬 이제 부드럽고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하고 아주 조그만한 일에도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제 막 오열을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잘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리면은 부모가 교육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잘한 건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잘 못한 거는 잘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단순하게 처음에는 아이로 하여금 대성통곡하게끔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아이가 제대로 된 길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것과 염려하는 것과 마음에 근심하는 것하고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걸어가다가 때로는요 가끔씩 마음에 염려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근심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 때문에 마음에 울기도 합니다. 우리가 막 통곡할 때도 있어요. 주님,
왜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됩니까? 왜 주님 나를 차라리 이 저기 남편보다 혹은 이 저기 우리 형제보다 나를 조금만 더 늦게 예수 믿게 만들어서 내가 참 마음 편하게 예수 믿을 텐데 왜 나를 먼저 믿게 만드셔가지고 왜 저 사람보다 나를 먼저 부르셔가지고 내가 이 고통을 감당해야 됩니까? 내가 이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까? 막 이런 생각들이 가끔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족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통 겪는 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인내하고 감내해야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은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뭐에 비하면요 실족하는 것에 비하면요. 그러므로 실족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실족을 안 할 수가 있는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그 해결책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여기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이 팩트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심인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근심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유익이다. 유익이다. 우리는 근심이라 생각하는 게 예수님 편에서는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뭐가 안 와요? 보혜사가 안 와요. 근데 내가 떠나가면 누가 와요? 보혜사가 와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같으면은 예수님이 안 가는 게 좋죠. 근데 예수님이 가셔야만, 그래야만 보혜사가 오신다. 이거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부분들에 다 똑같은 원리로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딱딱 순서대로 1, 2, 3, 4, 5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뒤죽박죽 섞이고 때로는요 생각지도 못했던 6, 7 막 이런 게 나한테 오기도 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이미 우리를 떠나가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줄로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8절부터 이제 11절까지 꼼꼼하게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8절에 보시면 그가 와서 세 가지에 관하여서 이제 이해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세 번째로는 심판에 대하여. 이 세 가지에 대하여서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누구를 책망한다 합니까? 우리가 아니라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요. 죄에 관하여서, 죄에 관하여서 책망하겠다. 이건 당연하게 이제 느껴집니다. 근데 이 의에 관하여서 책망하겠다. 아니 의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책망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요. 자, 10절에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10절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나는 아버지께 가고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이제 누가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께서 오시는데 이런 상황에 대하여서 지금 여기에서 의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은 즉슨 그것을 보내시기도 하고 다시 불러들이시기도 하는 누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의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에 관하여서 책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9절과 11절에 보시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10절에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11절에 심판은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관하여, 의에 관하여, 이 심판에 관하여서 이렇게 세상을 책망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는데 누구를 보내서 책망을 합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이 말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하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실족하고 낭망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길을 잃거나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죄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의로움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의는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단지 믿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불신하는 이것들이 책망받을 만한 일이 됐다는, 이게 우리를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요 끊임없이 성도들을 죄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믿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넘어지게끔 만든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이 심판에 관하여서, 원래 심판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재판관들이 하는 거죠. 조금 더 심판이라는 것은요 권세자들이, 권세 없는 이들에게 행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를 보내주시면 이제 누가 심판하게 될 거다 이야기합니까? 세상 임금들을 내가 책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 이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실제로 이 제자들에게 딱 임한 이후에는요 제자들이 더 이상 이 권세자들의 심판을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권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또 어떤 유혹 가운데도 이 세상에 아무리 그럴듯한 달콤한 말들을 우리에게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늘 깨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12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시기별로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 이 성령님을 부르는 다양한 호칭들이 있죠. 지금 아까 전에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들, 원래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말씀들, 본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을 내가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진리는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원래 바뀌지 않는 걸 진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준들이 자꾸 바뀌죠. 이럴 때는 이렇고 이럴 때는 이렇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건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항상 우리를 옳은 대로 바뀌지 않는 영원 불변한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예전에 한 번씩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았어요. 내 눈으로 예수님 직접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때 그러니까 제자들이랑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면서 나도 이 12사도 중에 한 명이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막 그런 생각들을 뜬금없이 막 한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하는 저에게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족하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혹시 실족하여 넘어져 있는가? 그러면 다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손 내밀어 주십니다. 그분의 손을 꼭 붙드시고 오늘 우리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혹 실족하여 낭망하여 넘어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이 대전의 화재 사건을 통하여서 어렵다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속히 생계를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삶이 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대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힘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